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길이 내리는 길이지만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올 한 해가 다가도록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들뜬 마음, 또 어수선한 나라 전국에 복잡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삶 가운데서 범한 허물과 불순종하며 내 소견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견인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념하며 이 시간 또 성찬을 대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에게 믿고 맡기는 자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보증하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시는다는 그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을 비춰주시고 유혹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한 주님의 항구에 도달하고까지 말씀을 길잡이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인하여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구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목회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주안가족들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또한 그 빛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또 복음의 불모지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선교지의 사역이
힘을 얻는 귀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키가 자랄 때 마음과 생각도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도 함께 자라서 말씀을 따라 의의 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25년의 새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부지런하고 겸손히 섬기며 언제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용서와 협력보다 또 갈등과 반목, 인내와 포용보다 갈라침으로 역경랑에 빠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정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 용기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공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우리의 길에 등불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17장에서 3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 일독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경 필사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또 혹시 할 수 있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광고를 드려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오늘 정기 공동회가 있습니다. 예결산미 교회 정관 수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바로 공동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안내를 드립니다. 2027년도는 저희 교회 설립 50주년인데 기획 문서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확인해 주셔서 서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5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 근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래 배부 계획이었는데 다음 주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교사 세미나, 교육부서 겨울 행사, 또 노예 신년 할애, 또 한과 주문하는 일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성 청년 초등일부 반주로 또 올 한 해 섬기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푸르지오 어린이집 신도영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섬겨나가게 될 주님의 종들,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충성된 자로 한 해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저희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신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령님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눈길 속에서도 안전하게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애를 기대하며 신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종부 주사파 집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들 가정의 믿음으로 견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셨는데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생업의 터전이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의 힘으로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이 세대를 잘 또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첫 주를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 세워두셨는데 한 해가 가도록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1년이 다 가도록 예배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표어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자 그런 구절이 되겠지만 사실 본래 이 주제가 담고 있는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이 뭔가를 오늘은 우리가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오늘 어려운 내용이 조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올 텐데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구절에 대한 본질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올해 이 표어에 대한 팁을 먼저 드린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구절이 사실은 올해 그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 이해해야 될 그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삶이 되자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이걸 오늘 우리는 1장 14절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한 해를 통해서 찾아 나가야 될 주제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이해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만나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이 삶이 되는 이야기의 주제가 뭔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순서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신약성경 모두가 다 기록이 끝난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적어도 90살 안팎의 노년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는 벌써 6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 때에 성경이 마무리되어져 가던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의 펜을 들고 또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면은 다른 성경이 말하지 못한 부분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둔다면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파격을 선언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 1절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로고스라는 이 핵심 단어가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은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아주 묘한 매력을 지닌 성경으로 우리에게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1장 1절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선언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믿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 사도는 다릅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하셨는지 설명과 이해를 남겨야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드러내게 되지만, 자,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만나자마자 1절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부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본래 헬라 철학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의 원리라고 이 로고스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이 존재가 로고스다, 그는 곧 인격체다, 이렇게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요한 사도 역시 요한 사도가 말해준 그것이 맞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창조주 그분이셨다. 자, 그런데 그 로고스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그리고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 철학은 로고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신격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셨다. 그래서 그는 신격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로고스였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복음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를 육신 속에 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학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것은 신앙의 이야기는 그 이상을 사실은 담아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찾으려는 이 궁금증을 14절 한 구절에서 꽉 채워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앞구절부터 그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임마누엘로 예언되었던 이사야서의 바로 그 예언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해석도 그는 덧붙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니 이사야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강조점과는 좀 달랐습니다. 선지자나 마태는, 사도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뒀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강조점을 좀 다르게 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은 요한 사도의 이런 표현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의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연합의 영적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가리켜 우리에게 거하셨다는 말을 쓰면서 세 가지 시간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십자가로 인생을 마치셨던 33년간의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현재 시간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그 시간을 이 거하신다는 단어 속에 담아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 문제는 현재겠지요. 그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산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신비로운 신앙의 영역이라고 그는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런 신비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그때로부터 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로고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신비한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신비한 일들이지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야 될 오늘의 이해는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요한 사도가 왜 이것을 써야 했는가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써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 60년 이상은 넘었을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진 요한일서를 보니까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한 변질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건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신자라고 확신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상한 길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될 형식주의, 아마 그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을 확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역시 교회가요 이렇게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던 그때부터도 훨씬 더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요한 사도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가는 교회의 큰 위기 앞에서 두 가지가 사라진 것을 요한 사도는 지적합니다. 첫째는 나의 삶은, 우리의 자녀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현재성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때를 이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분에게는 모든 삶 자체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성육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믿음만 남게 되는 그 현실을 요한 사도는 고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제는,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우리가 손을 맞잡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마음을 소통하며 이 세대를 살고 있다는 이런 현재의 시간성에 대한 이 문제는, 이건 나중에 봐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만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마지막 부분은 말씀의 성육신 사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 한 절 속에 요한 사도는 그 의미를 채웠다 그랬는데, 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가 그리고 보았던 독생자의 영광은 그분의 생김새가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신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던, 그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도리어 멸시를 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귀하게 여길 그분의 그 외모 속에서 풍겨나는 영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 사도는 그분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찾아오는 영광입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낼 때 세상은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제자들만 그런가 했지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살려내실 때도 도리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 그분 안에 담겨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외모와 겉에 보이는 능력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묵묵히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과 구원의 말씀을 모두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의 길을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직 아버지의 길만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생명, 그 양식이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그분에게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요약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구원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 사도는 그분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그 자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역시 변치 않으셨던 거예요. 요한은 이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 그 자체이셨다. 그럼 여러분 오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해주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성령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말씀도 듣는 것을 즐겨하고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저의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삼고 있는 말씀이 삶이 되던 이 표현은요, 말씀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육신화, 그분의 삶 자체는 말씀이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이 삶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양식이 되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외모의 능력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하여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서열과 권위를 찾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과 낮은 자를 찾아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자리 역시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리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진리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분 안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해 우리는 천천히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말씀의 성육신화,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하면서 결론을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칼을 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명을 받들고 이제 너에게 왔다.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리니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급히 신발을 벗었을 때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테니 너에게는 새로운 신발이 필요하지 않겠냐. 당황해서 묻습니다. 새로운 신발이라뇨? 지금 네가 신을 벗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기 때문이고 이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믿음의 새로운 신발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을 벗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에 새 신발처럼 내 인생에 입혀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본 내용이에요. 올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전의 신발을 모두 벗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삶이 되어진 이 새 신발을 신고 말씀의 성육신 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처럼 이 험난한 한 해를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9장 1절과 6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의 이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올 한 해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저희가 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을 때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한 해를 성령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저희가 잔을 받습니다. 피로 세우신 거룩한 언약,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두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이 잔을 받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올해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한 길 한 길 그 속에 말씀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하늘을 걸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약속의 말씀, 약속의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찬양 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첫 주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비행기 사고로 아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셨습니다. 25년도 한 해에는 말씀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성육신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친히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이런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올 한 해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다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올해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5년도 우리 중앙교회 선교 비전을 주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 첫 달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하게 되어 선교의 재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1월 달에 또 1월 말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올 한 해 선교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는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단기 선교를 비롯하여 농어촌 봉사 선교 바자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선교 일정들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또 충만하심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중앙교회와 또 선교의 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예수 십자가의 빛 대신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이 선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떠나는 필리핀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안교회가 2025년도에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안교회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안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인자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뒤에 계시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손애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같이 두 분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으로 그리고 세가족으로 잘 정착하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혼 부부 인사가 있습니다. 이은현, 이세라 세 가정 잠깐 나와 주시고요. 나오는 동안에 제가 또 한 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서 계세요. 여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수료 증서 드립니다. 양순 입사님 나오십시오. 자, 성경 확신반 일반과정 수료 축하드립니다. 이름 양순의 25년 1월 5일 대한유장교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나 보지 말고 저쪽 봐요. 네. 예, 우리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여행 잘 다녀왔고요.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 태도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하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붙잡는 손이 되어 이 험난한 세대를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집을 잘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새 가정 두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며 재앙으로부터 이들을 늘 건져주시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 그리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동회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하기 전에 잠깐 우리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 550장을 부르면서 우리 공동회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550장 찬양하면서 우리 공동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우리 하진기 장로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시작 기도 해 주실 텐데 제가 올해 표어가 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필요해서
말씀으로 신앙의 양육받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4년도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희망찬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령사업에 더 힘쓰는 우리 조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심히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 정리되고 안정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 복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족에